할렐루야. 2020년 10월 11일 청소년부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청소년 공동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도 오롯하게 우리 주님만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래서 시간에 예배에 나아가기에 앞서서 먼저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에 또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모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해주세요라고 이 시간에 그렇게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온전히 주님 한 분만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주님의 자녀, 주님의 지체들이 주님 한 분만 예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나온 모든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한 분께만 드려지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영으로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 예배 가운데 인도자 되어 주셔서 예배를 인도하실 주님, 인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오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그 희생 덕분이고 주님의 그 십자가 덕분이고 주님의 그 사랑 덕분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과 보혈을 지해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생각과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또 우리와 함께 하신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열방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온 열방의 소망 되시는 가장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예, 그렇습니다. 주님만 가장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유일한 주이십니다. 주님만 어둠 속에 비치시고 열방의 소망이십니다. 주님과 같은 분 없고 주와 비길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만 사랑이시고 주님만 은혜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받으실 만한 찬송과 경배의 고백들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예배 받으셔야 할 유일한 분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주님만 가장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만 가장 높으신 왕이시고 주이십니다. 주님만 모든 일 위에 가장 뛰어난 주이십니다. 주님만 하나님의 이름을 받으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님의 그 은혜를 측량할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과 비길 수 있는 자 아무도 없고 주님과 같은 분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만 열방의 소망이시고 주님만 어둠 속에 빛이시고 주님만 유일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예 주님,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주님 우리가 누구를 높이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주님 한 분만 우리가 높이고 예배하오니 주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자정하시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고백들을 주님으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주님께 드려져야 할 고백들이 오롯하게 드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모든 고백들이 하나님 모두 다 주님께로만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자들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이렇게 입술을 벌려서 주님의 높으심을, 주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또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셔서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오롯하게 주님만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 시간 계속해서 드려지는 예배의 주인으로 계속해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각 처소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과 만나 주시고 또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예배자들의 예배를 주님께서만 홀로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은 또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감히 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네, 주님.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나온 우리 모든 청소년 공동체를 주님께서 만지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또 우리의 생각이 다시금 이 시간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말씀이신 주님, 주님의 그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듣게 하시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오롯하게 주님만 남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 이 예배를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 청소년 공동체를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 공동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듣는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복됩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사람은요, 자꾸 듣는 것을 결국에는 믿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소리들을 듣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인 것처럼 믿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진리는 없습니다. 진짜는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진리이신 그분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세상 소리를 들으며 살았지만 그 소리들보다 말씀에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진리를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진리 대신 우리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 안에 세상이 주는 거짓 믿음 말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각 자리에 주님께서 임하시기를, 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로 나온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지나가시다가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십니다. 보시고는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기록되어 있기를 레위가 일어나 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누가복음에서는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서 이제 막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자들을 부르신 그 처음 하신 행동,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실 때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때도 그물질을 하고 있던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나를 따르라 부르셨고, 그랬더니 그들이 배를 버리고 또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과 마찬가지로 그 세간에 앉아 있었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레위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함께 있던 사람들은 좀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레위라는 자의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이에요. 세리는 세금 걷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그것만 보면은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자는 로마 편에 서서, 그러니까 자기 나라 말고 로마 편에 서서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자기 나라 사람에게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일을 하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어요.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원래 내야 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붙여서 로마에게 갖다 주고 남는 것은 본인이 챙기는, 그래서 자국민 사람들에게 참 미움을 받고 있었던, 죄인 취급받던 자가 바로 세리였어요. 누구나 손가락질 하던 자가 바로 세리였다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한 세리를 뭐 하셨어요? 자기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저자를 부르지? 심지어 그 세리의 이름이 레위였기 때문에 더 당황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로 나눠져 있거든요. 12개의 부족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1개 지파에는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 땅은 지파들이 살고 있는데 지파별로 그들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나는 그 수확물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분량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것은 그 땅이 다 그 지파의 것으로, 각 지파의 것으로, 그래서 그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는, 내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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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손까지도 쓸 수 있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지파 사람들이 그 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기업으로 그 지파에게 주셨어요. 11개의 지파에게. 그래서 그 11개 지파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걱정 없이 땅을 물려받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면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12개의 지파가 있었다는데 11개의 지파에만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하나의 지파에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그 땅을 주지 않는 지파에게는 농사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사람들을 대표해서, 지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돕고 섬기는 자로 세우셨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머지 11개 지파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 일부를 가지도록 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머지 하나의 지파에게. 그래서 이 지파 사람들은 땅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았던 자들이었어요. 다른 지파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살게 하신 거고 그들도 그렇게 살았지만 이 지파는 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땅이 없었고 그들에게 기업은 오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기업으로 여기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했어요. 그 지파의 이름이 바로 레위 지파였어요. 맞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자 이름이 레위였잖아요. 이 자도 그 레위 지파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레위는 그렇게 여호와만 나의 기업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았어야 했는데 지금 이 레위는 자기의 힘으로 로마의 편에 서서 자국민들에게 세금을 걷고 더 많이 걷어서 그것을 남겨 먹으면서 자기 힘으로 살고 있었어요. 여호와만 자기의 기업이 아니라 그 세리라는 직업을 자기의 기업으로 여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온 여호와를 기업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던 그 레위를 지금 자기의 제자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 당시 사람들이 당황스러웠을 만하죠. 충분히 당황스러웠겠죠. 아니,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을 떠난 저 죄인을 자기의 제자로 부르고 있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있던 자리가 이 레위가 있던 자리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 꼭 붙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주님만 꼭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판단, 경험 등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루 중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저와 여러분의 진로까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것들을 놓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기준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기준이 만약에 주님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이라면은 우리는 여호와만 나의 기업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했던,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을 의지해서 그렇게 자기의 방법으로 자국민의 돈을 취하면서 살아가고 있던 레위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레위나 우리나 모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잖아요. 따라서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있던 자리가 바로 이 레위가 있던 자리와 다를 바 없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바로 오늘 세리 일을 하고 있었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먹고 살 것 궁리해 가면서 살고 있었던, 나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자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한다고요.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되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이 참 감사할 거예요. 왜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있었던 그 죄인 세리 레위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요, 동일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실이 복음이고 은혜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장면에서 그 죄인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을 보시면서 당황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혹스러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이 당황스럽다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저 지켜보는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자일 것이고, 감사한다면 우리는 레위와 동일하게 이제는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 곁에 있는 자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 감사하는 자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본문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아멘. 이제 레위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신 그 일에 기쁘고 감사해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엽니다. 예수님을 초청하고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곳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은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불만을 표시한 이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아멘. 불편함을 표시한 자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불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까?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자칭, 그리고 어느 정도는 타칭,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는 의인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팽배하게 퍼져 있었던 생각은 메시아가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메시아께서 오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때 의인들을 불러서 함께 세워나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시 의인이라고 불리면서 자부하고 있었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지금 불편함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저 예수란 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면서 의인인 우리가 아니라 왜 저 죄인들을 부르시고 함께하고 계신가 불편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해 버리십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셨던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고치시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무시무시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없이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일 수 없어요. 이것을 믿는 자만, 그래서 자신이 병들었고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만 예수님을 필요로 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을 고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의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죄인임에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를 용서받은, 고침받은,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라고 칭함받은 자들만 존재할 뿐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해서 매일 주님을 필요로 하고 매일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 곁에 꼭 붙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 매일매일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의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하고 있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주님 곁에 꼭 붙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죄인과 세리들은 예수님 곁에 붙어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반면에 자칭 의인이라고 하던 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예수님과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진짜 의인들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아니라 죄인과 세리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오늘도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열심히 말씀 보고 또 열심히 기도했으니 여전히 저 죄된 행동들을 하면서도 염치 없이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저 자들과 떨어져서 스스로 의인이라 칭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죄인인 레위를 부르셨고 동일하게 죄인인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고칠 수 없는 죄인들이고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고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죄인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수군거리고 있는 당시 의인이라 불린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에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에 오늘 우리가 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 칭함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앞서서 나는 오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시고 주님께 먼저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매번 그러셨듯이 당신의 앞으로 나아온 당신의 백성들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염치 없고 송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여서 매일 그분의 품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님 안에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죄인을 부르신 그 죄인 레위를 부르신 주님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이유는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매 순간 깨닫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스스로 의인이 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그 의로운 행동들을 해내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세리와 죄인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세리와 죄인들처럼 예수님 곁에 꼭 붙어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함께 있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의인이라 칭하시고 그렇게 함께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워나가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다른 것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업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고 한 주간도 우리 다른 어디도 아니고 주님께만 꼭 붙어 계시다가 우리 또 다음 이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